말씀은 요한과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한과 작은 자. 요한은 이름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고요. 작은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성도의 모습이 있는데 그 작은 자는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다, 이런 의미에서 작은 자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작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보다는 큰 자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신학으로 깊이가 있고, 또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안에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주님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머니까 부지런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요한이 보낸 자, 제자 2명이 왔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떠난 후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세례 요한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제는 떠났죠. 떠난 후에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여기 무리에게라고 했는데 이 무리는 모두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 말고 일반 백성들, 따르는 자들을 특히 강조해서 누가는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자,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예수님은 요한을 대단히 훌륭한 그러한 사람으로 보고 계시고, 또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만 있을 때는 그가 가장 최고의 선지자라고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면서 이 생각이 갈라집니다. 여전히 세례 요한에 대한 따르는 자들 높이 평가하는 이런 것들도 여전히 있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을 접한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네, 이러한 어떠한 좀 위험성, 내지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외쳤던 그 복음의 가치성이 혹 훼손될까 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묻어버리는 그런 어떠한 처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부각시키는 훌륭한 분이라고 오히려 칭찬하고 독려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앞부분에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앞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상 35절 끝까지 쭉 기록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기록을 누가는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냐?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뭐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이것은 유대인들의 평소에 이렇게 하는 언어 습관, 언어 문화, 이렇게 그냥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그 문장수는 우리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심지어는 같은은 아니지, 서양 사람들하고도 달라요. 좀 특수하고 특이합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도의 문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사하는 그러한 기술을 아마 민족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언어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는 컵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요. 이건 컵인데 연역법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서구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이게 뭐지? 이렇게 나가요. 이게 이제 귀납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또 달라요. 이게 뭐지? 라고 하기보다는 제3인칭을 사용을 해갖고 좀 어렵죠? 이렇게 말하면.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말을 이제 하는 그런 어떤 문장의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답은 이건데 그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쪽 거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바람 때문에 나갔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말 듣고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기납법은 이게 뭐지? 그건 뭐예요?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 언어법은 그것보다도 더 한술 더 뜨는 거죠. 이거 아니잖아. 아니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더 긍정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더 끄집어내는 힘이 상당히 강한 이런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금 제가 볼 때 모순인 것 같고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유대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이걸 예수님이 알아. 근데 아니야. 아니지. 이 말을 끄집어내려고 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다 하시면서. 내부로 답을 말 안 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그렇게 답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법이 세계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한국의 교육은 이런 게 없어요. 보편적으로 연역법. 조금 서양의 교육을 좀 본따서 좀 한다고 흉내내면은 귀납법. 아직 유대인의 교육법이 제가 볼 때 우리 선생님들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예. 그래도 뭐 한국 사람들이 뭐 머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 좋다고 그러더라고. 예. 근데 아무튼 요런 그 문장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구나. 고개만 두 번만 끄덕 가시면 돼요. 예. 그러면 소통하고 있다는 거야. 제 얘기가 아니고 김창옥 씨의 얘기예요. 그런데 예.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아멘도 안 하는 것은 공감 못한다라는 얘기거든.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 내 얘기가 아니고 예. 그 강사의 얘기인데 하여튼 좀 그래요. 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혹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간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 세례요한 말씀 전하는 거 들으러 나갔죠. 이 말을 끄집어내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나도 이걸 엄청나게 하는데 안 먹혀들어. 내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러겠지 이제. 자,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게 상당히 시적이잖아요. 사실을 표현한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당연하죠. 갈대 바람에 흔들리죠. 예. 근데 이 말씀이 열왕기상 14장에 나와요.
이 얘기를 하면 또 길어져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찾아보세요. 예. 이 이제 여로보암 시대의 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심판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내용이 기록이 쭉 돼 있어요. 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니까 지저도 없고 늘 세태 변화에 휩쓸리고 듬직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좋은 뜻은 아니에요. 사람이 확고하지 못할 때 아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갈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갈대가 뭐라는 걸 아는 사람. 갈대가 어디에서 서식하죠? 생각해 봐야 돼. 그럼 모르는 거야. 갈대는 어디서 서식해요? 미안합니다. 강가에 서식해요. 물가에. 산이나 들에는 갈대는 없어요. 갈대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몰라 이 말도 또. 내가 이렇게 살아. 보통 이제 산이나 막 일반 마른들 이런 데는 억새라 그러죠. 억새가 있고 좀 다르죠. 억새하고 갈대는 물가, 강가 뭐 이런 데서 이제 갈대는 아시다시피 바람 불면 흔들리잖아요. 꺾이지는 않지만 이리저리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 흔들리는 것을 사람들은 보면서 아름답다 그러더라고. 너무 신중하다. 그냥 넘어갈게요. 신중할 때는 신중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을 때는 신중하고. 그래서 이제 갈대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제가 볼 때 열왕기상에 나오는 구약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 성경에도 여기 써 있나? 열왕기상 어디 있다고? 없죠? 없네 성경에. 자, 하여튼 그렇고, 하여튼 이 갈대는 확고하지 못하다든지, 뭐 변덕이 뭐 좀 심하다든지, 뭐 이렇게 굳굳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비유로 쓰는 식물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두 번째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러면 무리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셔요? 아니지. 우리가 무슨 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보러 갔겠어요? 선자를 보러 갔죠?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하라는 거야. 근데 여기도 안 하잖아, 말을. 근데 30년 동안 이 짓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 찐득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에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세례요한은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가 서로가, 그죠? 광야에 무슨 뭐 부드럽고 사치스러운 옷 입고 뭐 휘황찬란하고 실크로 막 해갖고 칼라링 한 그런 옷 입은 사람이 그게 보러 갈 리는 없어요. 없어. 세례요한은 그런 거 없어. 그죠? 그냥 그 양피 그런 거 그냥 가죽 옷 입은 거잖아요. 볼품 없거든요. 요즘이야 뭐 양가죽이면 최고의 가죽이죠. 소가죽보다도 최고거든요. 근데 뭐 그 시대는 뭐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고 양치는 목동들이 옷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양 잡잖아. 그거 그냥 둘러매는 거 이 정도지 뭐 별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6절에도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두 가지는 다 아니라는 얘기를 아마 기록은 안 했지만 주님은 뻔히 아시면서 물었고 백성들도 아니라고 아마 그 말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막 이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맞다. 그렇다. 옳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스 이런 얘기예요. 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세례 요한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세 가지의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뭐 거기에는 이제 주님의 나름대로 의미가 이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과 그 사회 그리고 유대 집단의 문화적인 부분 또 종교 지도자들의 화려함 뭐 정치의 권력 그 다음에 부조리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규합해서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걸 다 속속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내가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콕콕 찍어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사치스러운 옷, 이런 거, 화려한 옷. 다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했고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막 비벼대고 그냥 아양 떨고 뭐 한 자리 해보려고 하고 돈을 조금 어떻게 더 벌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암시적으로 꼭 찍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옳은 거냐? 그래 선지자를 만나는 게 옳은 거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상당히 최고로 높였잖아요. 누가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높인 것처럼 또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이 누구로 봤냐 이거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더 최고의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당시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보러 온 것 잘한 거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거예요.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세례 요한이 최고고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그를 보러 나가는 것은 잘하는 거다라는 것을 띄워주면서 암시적으로는 내가 그렇다라는 거. 이 메시아적인 것을 좀 우회적으로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7절에서는 이 말라기서를 인용을 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 말라기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말라기서는 예언서예요. 뭐 한 주전 약 한 432년 정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기록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러한 것을 앞두고 기록을 한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멸망이라는 개념은 뭐 그 나라가 폭삭 주저앉는 이런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끊어지는 영적인 멸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멸망. 왜냐하면 400년이 되면 402년쯤 되면 완전히 끊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린 건데 이 말라기는 그 1장에도 그랬습니다만 3장 1절에도 보면 내 사자를 보낸다는 말을 해요. 이 예언서예요. 그러면 주전 400여 년 전에 예언한 건데 그때 말하는 내 사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일명 선자를 말하는 건데 그때의 선자는 누구를 일컫는 말이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예언학적인 얘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엘리야라고 봤어요. 엘리야.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보다 더 약 400년 전에 400여 년, 400 몇십 년 전에 왜냐하면 9세기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으니까 약
한 4, 50년 전에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유대인들은 생각이 대단했고요. 최고의 선지자라고 봤어요. 오늘날까지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라기가 예언한 내 사자는 누굴까?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떠났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호리바람, 큰 지금으로 말하면 폭풍 같은 거죠. 예,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단 말이에요. 죽지 않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다시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엘리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사자는 엘리야구나. 엘리야가 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왔을까요? 안 왔어요. 누가 왔죠? 마스크 벗을까? 누가 왔을까요?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을 보고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렇게 됐어요. 엘리야가 왔다.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본 거예요. 예. 그런 당시의 상황을 지금 말씀드린 거. 예. 예수님이 지금 말라기서의 예언을 인용해서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언됐던 하나님의 사자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이제는 뭐 따라오든 안 오든 막 가버릴 거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래요. 뭐 이 정도면 뭐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당신이 인간 중에 최고야,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어떡하냐? 그 소리도 못 들어보시고. 근데 이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극히 작은 자라도, 여기서 작은 자를 제목에 붙인 거예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인간으로 태어난 자로서는 최고란 거고, 최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작은 자는 이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일까? 이거를 이해 못하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으로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왜 이 소리는 크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자인 거예요? 이 우주상에서 가장 내가 큰 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또 다른 의미는 달리 있어요. 세례요한의 큰 자는 맞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나라에서의 작은 자보다 작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저희가 뭐냐 이거지. 세례요한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는
신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선포돼서 이루어진 이후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마태복음인가 그쪽 하면서 오면서도 제가 이런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갈림점이 어디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보통 그렇게 말 안 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럼 신약과 구약의 분기점은 어디냐?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그 시간이에요. 죽음과 삶, 살아계실 때와 죽었을 때 거기가 분기점이에요. 그 전은 구약, 그 후는 신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사역하시는 내내 구약의 율법을 나름대로 지키시면서 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한 구원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부터는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튼 이 말씀을 한 것, 제가 보건대 이거는 구약과, 쉽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이 이전과 구속 이후의 차이점. 그래서 세례 요한은 큰 자는 맞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작은 자보다는 작은 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적인 얘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들어온 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누가 해당될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바로 여러분들인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래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래요.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자, 여러 가지로 여기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가장 보편적인 거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29절 전반전에는 여전히 세례 요한에 대한 극찬이에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만 안 받았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안 받았어요.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베푸는 세례를 다 받았다는 거죠. 물론 뭐 국민이 100%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핏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롭다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을, 원어에는 이 말씀은 없어요. 그냥 듣고만 돼 있는 건데 그냥 좀 뭐랄까, 이야기를 돕기 위해서 아마 여기다가 이 말씀이라는 말을 이렇게 신학자들이 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다는데 뭐를 들은 거냐?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의 그 말씀을 들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그들이 받았어요. 근데 듣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뭘 했냐? 하나님을 의롭다고 했어요. 그럼 왜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했겠느냐라는 거죠. 뭐 답은 뭐 간단하죠. 그냥 크게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의로우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왜? 우리같이 일만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 올려드린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했어. 하나님 정말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야. 근데 그 구원이 뭐를 말하는 거냐? 두 가지. 세례를 말하는 건데 하나는 회개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지. 유대인들의 신앙 안에는 회개라는 것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간혹 드리잖아요. 되지면 그때마다 회개해야 되고, 그게 잘 안 되면은 하루에 한 번씩은 해도 회개를 하나님께 생각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회개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돼. 죄 갖고는 주님 나라 갈 수는 없어요. 또 이 죄악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죄악이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영혼이 썩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몸도 여러분 어디에 종기나고 부패하고 막 썩으면 냄새나고 거기가 굶어 터져갖고 사망에도 이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는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회개해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 회개 안 하면 해결이 안 돼요. 회개를 해야 돼. 그 기회를 준 거야.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것은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한, 용서하기 위한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당히 기뻐했던 거예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건데, 유대인들 중에, 백성들 중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바리새인과 율법사,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기회를 저버렸어요. 그 내용이 35절까지 나갑니다.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아니라 뭐든지 다 잡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든지 다 놓쳐. 기회가 되든 안 되든 다 놓쳐.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기회마저 놓쳐.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선 것,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보면은 기회를 자꾸 놓쳐. 그래갖고 멍 때리고 있어. 그래서 아멘도 골라서 해.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들하고 계산을 하더라고. 그래서 복받는 데면 아멘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만 이렇게 하겠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이건 기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멘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걸까? 지혜가 있어서 한 걸까? 지혜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있어서 한다는 얘기는 말 같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내가 불행할 건데도 내가 하는 게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고, 지혜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려서 이거 요긴하겠구나, 이 도움이 되겠네, 골라서 하는 게 그건 지혜로 한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할 수 없어. 자, 하여튼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의롭다 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시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이렇게 당시의 무리들이 말을 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조금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세례를 통해서 얻었거든요. 이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이런 것을 통틀어서 지금 예수님은 29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안 받았대잖아요.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바리새인과 율법사 모든 사람이 다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받았으면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받은 자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안 받았어요. 종교지사.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했지. 저의 입에서 나오는 외치는 소리가 진리라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았을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거든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거를 저버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좀 지적하시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서부터 이제 비유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이 세대의 사람 무엇으로 비유할까? 여러분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번역을 해석을 달리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 세대의 사람은 바리새인과 율법사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 예수님은 이제 31절서부터는 좀 더 뭐랄까 신랄하게라고 할까?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금 언급하는 지적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31절 이하의 내용이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세대의 사람들은 백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세대의 사람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제 비유의 내용이죠.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거는 당시에 그 어린 아이들의 놀이 문화에 있는 거예요. 애들이 놀이 문화야. 그러니까 애들이 노는데 야 우리가 피리 불 때니까 넌 춤춰. 이 놀이 문화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넌 뭐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거든.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 건 넌 춤춰. 우리가 곡하면 너희가 울어야 돼. 뭐 아이고 하면 막 이러라는 거야. 이 놀이 문화야. 그러면 뭐예요? 둘이 양 팀이 지금 호응을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이 말씀을 생뚱맞게 하신 것 같을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를 외쳤는데 그들은 듣지 않아요. 이거를 빗대서 하신 얘기예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예수님은 끄집어 들여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 내용의 대상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와 너희가 있잖아요. 우리와 너희.
우리는 세례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율법사, 종교 지도자예요. 세례요한이 그런데 너희는 꼼짝 안 했다. 내가 했는데 너도 꼼짝 안 했다. 이 얘기거든요. 이 내용이 여기 다예요. 32절 끝까지. 그리고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경건치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 왜 세례 요한은 안 먹었을까요? 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실상은 경건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외하지를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반대적으로 내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육적인 것들을 내가 절제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반의적인 거죠. 우리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봤는데 내 생각과 기준이 안 맞아. 그러면 나는 반대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의식이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이도 유대인이에요. 이에게도 율법이 있고 다 똑같이 있죠. 근데 보니까 저 바리새인 저 율법사 종교지도자들 하는 꼴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뭐 이 신앙도 없고 뭐 이거는 아마 개차반인가 이거. 난 그 꼴 보기 싫은 거지.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나까지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더러운 세상을 난 떠나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거야. 그러면 이 외치는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만 거룩한 영역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떠한 반사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죠. 왜? 더군다나 뭐 광야에 나가서 생활이 어때요? 집도 없어요. 그리고 뭐 기록되듯이 뭐 음식도 석청과 메뚜기만 먹어요. 그냥 메뚜기 잡아먹는 거예요. 뭐 보편적인 사람이면 이렇게 빵 같은 것도 구워 먹고 고기도 뭐 잡아먹고 뭐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인간인데 전혀 안 그러는 거예요. 근데다가 옷도 말이죠. 옷도 그냥 형편없고 그냥 거린이죠, 거린. 그러니까 저거 귀신 들려서 그래.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귀신들이 많이 들리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뛰쳐나가고 저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거라사 광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거라사의 그 청년이 귀신 들려갖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본 거예요. 똑같이.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고. 근데 세례요한도 그렇게 살아. 저거 귀신 들려서 저래.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외치는 소리, 저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취급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34절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이래서 잘못된 거, 예수님은 또 열에서 또 잘못된 거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데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 근데 먹기를 탐하는데 뭐를 먹어서 탐했을까? 아마 예수님 제가 볼 때 여기는 기록은 없지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는데 가리지 않고 먹었던 것 같아요. 율법적으로 뭐 이렇게 왜냐하면 세리들의 밥상을 같이 먹을 수 없고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따지고 같이 그냥 식사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야기했을 수 있고 탐하고 그러니까
표현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건데, 예수님이 개걸 들렸나? 탐하고 식충일까? 예. 그렇게 이제 씌우는 거죠.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탐했다. 사실 예수님이 식사량이나 식사의 경우는 그렇게 식사를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종 금식도 하시고 또 거리를 왕래하고 다니다 보면은 제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됐을 거고, 식사를 할지라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먹는 정도의 식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식사의 양이나 몇 번이라고 하는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안 먹는, 꺼려서 안 먹는 그런 것까지도 먹었다. 이것 때문에 아마 탐했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포도주가 유대 사회의 포도주는 그냥 물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석회가 너무나 농도가 짙어요. 그리고 혼탁하고. 지금 이스라엘 도시야 먹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다 정수하고 수도가 돼서 하지만 예수님 이 당시는 그런 것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포도를 많이 또 재배하니까 포도를 바로 즙을 내서 물 마시든지 이제 마셨어요. 근데 이것이 오래 놔두면 발효가 돼서 알코올처럼 되는 포도 술이 되긴 하지만 그거 아니면 그냥 포도 음료예요. 포도 음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그냥 우리 이렇게 한 대 마셔볼게요. 이렇게 우리는 물 마시듯이 예수님도 가서 목마르네. 그냥 포도 그냥 이렇게 발효되지 않은 일반 포도 바로 계속 집자갖고 이렇게 시장에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마시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한잔 하세요. 이렇게. 물 한 잔 따라드리고, 이런 것처럼 포도 한 잔 따라드리고. 우리도, 마트, 편의점 같은 데면 포도 주스 있잖아요. 주스는 알코올 성분 있나? 아마 없죠. 무알콜이겠죠? 그거 제가 마신다고, 우리 목사님 포도주 마셨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포도 주스 마신 거지.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신앙 의식 속에 나시리는 독주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는 게 철칙이거든요. 일반 백성들은 때로는 마시기도 하죠. 근데 본인이 나신이라고 믿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졌고 이런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때도 독주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성경에는 소주라고 번역이 됐었어요. 근데 소주는 없잖아, 이스라엘에. 그냥 독주야. 알코올 성분 있는 걸 독주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인데 안 마셔요. 서양 사람들도, 서양 기독교인들도 성령 받고 체험 있고 경건하고 독실한 분들은 서양인들도 술 안 마셔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목사님도 마셔. 문화라고 생각하고 마시죠. 우리 문화는 막걸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차이예요. 성령을 받고 체험 있는 분, 경건하게 살려는 분, 세상과 구별하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할때도 술은 입에 대지 않는 거죠. 성경 사례도 여러분 술 마셔갖고 그냥 포도즙 마셔갖고 취한 건 아닐 거 아니야. 발효가 이미 많이 돼갖고 술이 됐기 때문에 마시니까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셔갖고 일 터진 사람들, 삼손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다 술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그 이야기 보면
이 나시리는 입에 독주나 포도주를 대지 않는다. 뭐 잠언서에도 솔로몬이 기록하기를 포도주는 쳐다도 보지 말아라. 마시지 않는 게 아니고 쳐다보지도 않아야 된다는 거죠. 쳐다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다 보면은 영혼을 삼킨다는 거죠. 술이. 이런 이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자, 아무튼 예수님을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도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갔을 때 냉장고에 포도주스 있어서 주면 마실까 안 마실까? 마시겠지. 근데 안 마셔, 웬만하면. 나 포도주스 먹어도 취하더라고. 얼굴 빨개지고. 옛날에 군에 있을 때도 그래서 회식하고 먹으면 포도주스 이렇게 사오는데 PX에서 안 마셨어요. 한번 먹어봤는데 팽 돌더라고. 그래가지고 성찬할 때나 포도주 먹어보지, 오늘날까지 포도주스도 제 기억속에 한두 번 먹었을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먹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아주 강렬하게 각인이 돼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먹지 않는다. 그게 아마 포도주를 이제 아마 암시한 거였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인데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덤탱이를 씌우는 거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마치 세리와 죄인의 친구처럼 가까이 했고 다가갔고 그들을 위로했고 그들을 용서하고, 예수님은 이제 그러셨죠. 이제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괜히 문제에 휘말리시고, 아유 왜 이렇게 먹기를 탐하시고 포도주를 즐기셨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반문해 볼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왜 죄인과 세리들 뭐 따지지 않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막 등등을 이루셨을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거죠. 영혼 사랑이 얼마나 컸겠어요. 영혼 사랑이. 누가 그들에게 그러면 다가와서 손을 잡아줄 것이고,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들 누가 믿겠어요? 다가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영혼 구원하려고 주님이 죄인이든 세리든 누구든지 주님은 상대를 해주셨던 거죠. 그게 복음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요. 이게 참 어려워요. 35절이 번역하기 참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인데,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저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간을 여기다 쏟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맞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지혜는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행위, 모습, 그걸 지혜라고 저는 좀 해석하고 싶어요. 지혜를 우리가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예수님도 지혜. 왜냐하면 은유적으로 의인법을 많이 쓰기도 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지혜, 예수님을 예시적으로 지혜라고 표현, 성경에 한 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성경의 그 메시지하고 여기하고는 또 똑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뜻 갖고 했는데 모든 걸 다 그렇게 갖다 붙이면 그거는 어거지거든요. 그때마다 그 말씀, 그 단어를 썼던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아마
진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행위, 그 믿음, 그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어떤 대명사적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자기의 모든 자녀로. 여기서 자기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녀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녀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왜냐하면 소피아가, 지혜가 소피아거든요. 소피아가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그녀라고 하는 게 맞아. 왜? 소피아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성 명사야. 그러니까 그녀가 맞긴 한데 그거는 그냥 액면 그대로 본 거고, 그렇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 좀 이 말을 조금 좀 동사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그들이 이 모든 자녀거든요. 이들이 그러면 한번 종합해 볼게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 인하여 전파된 진리 복음은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옳은 말씀이야. 이렇게 인정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조금 어렵고 좀 난해하긴 한데 그냥 그렇게 보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나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무리들, 그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옳다, 맞다, 진리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계속 높여줬어요. 그러면 결론적인 얘기인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그토록 높이셨을까? 나는 좀 의문점은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그게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정도 아마 포함됐을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아직은 옥에 갇혀 있어서 그나마 좀 있지만 제자들도, 그러나 얼마 후에 세례 요한은 옥에서 죽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더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와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다 흡수해 올 거예요. 근데 내가 따르던 우리 선생님, 우리 선지자, 우리 스승, 나사렛 예수 이분은 깎아내리네? 이건 복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인정하고 지켜 올려주는 예수님의 그 의미 속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 복음의 연장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무리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더 높여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깎아내린 게 아니고 인정해주고 훌륭하다고 해주기 때문에 반감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야. 다 진리를 쫓는 사람, 여기도 진리를 쫓는 사람, 다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나 다른 교회 성도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다 이 교회든 저 교회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장선상에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느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도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그죠? 근데 신앙이 서로 격이 다른 사람이면 어떤 분이 말하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35절까지 봤는데,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높여주고 뭐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 굳이 누구를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뭐 프레임 씌우고 막 그럴 게 아니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없는 걸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있는 것을 가지고 평을 할 때에 그렇게 해주는 여러분 자신도 사람들이 높이 봐주거든요. 이런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좀 처세술, 이런 어떤 처신은 매우 지혜롭고 선한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우리가 하나 이제 볼 수 있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례 요한, 이 땅의 큰 자보다 더 큰 자니까 작은 자처럼 쫌생이처럼 살면 안 된다. 대범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째째하게, 통 크게, 정말 가슴을 딱 열어 제끼고 대범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